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로 혼이 나서 떨고 있습니까?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어떤 일로 혼이 나서 떨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제목으로 가져온 내용입니다. 네. 혼나다. 이게 참 신앙인들에게 부담스러운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혼나고 있다고 하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면 좋은데, 하나님 앞에 격려받으면 좋은데 혼이 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 왜 그럴까? 무엇 때문에 이런 상황이 우리들에게 오고 있을까? 그 말씀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혼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혼, 이게 혼이 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혼이 빠져나가는 지경에 이른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혼이 지금 나갔다. 너무 놀라거나 무서운 일을 당하여서 정신을 차릴 경황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혼이 났다. 정신을 못 차리겠다. 너무 놀랐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세상에서 혼이 나며 무서워하고 당황해야 할 일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그 혼이 나갈 상황이 되는 그때 우리 신앙인들이 어떠해야 될까?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 이것을 묵상하다가 떠오른 영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내용을 지금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여기에 나오는 제목이 오늘 설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단어입니다. 비상선언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비상선언. 비상선언이 뭐냐? 혼이 나가서 정신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상황에서 택하게 되는 방식을 얘기하는 비행 상황에 운항이 불가능할 때 무조건적인 착륙을 요청하는 방식을 비상선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행을 하는데 비행을 할 수 없는 정신이 없는 지금 그렇게 비행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지금 곧 그 착륙장이 어디가 됐든지 지금 그 비행기가 급하게 거기에 내려야 되는 상황을 비상선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행사가 조정을 하다가 아니면 비행기 안에서 일어나는 기장이 지금 상황적으로 정상적으로 운항을 할 수 없으니까 빨리 불시착을 해야 되겠구나 해서 선언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이 영화의 비상선언의 내용은 테러의 문제였습니다. 어떤 테러를 했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어떤 악의적인 마음을 품고 지금 테러를 하겠다고 하는 그 영상을 형사가 봤습니다. 형사가 봤으니까 그걸 추진해가지고 이거 테러하겠다고, 사람을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신경을 바짝 세우고 사람을 죽이겠다고 테러한다면 이건 문제가 되니까 형사가 그 추적에 들어가는데, 그 사람이 그 테러 하겠다고 한 사람이 비행기를 탔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 비행기 안에는 딸의 치료를 위해서 비행 공포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행기를 탄 옛날의 기장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테러범은 그 기장이 자기의 딸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데리고 탄 그 딸아이 곁에 붙어서 자꾸 위협적인 말을 주고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살피는 광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인천에서 하와이로 이륙한 항공편에 원인 불명의 사망자가 나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찾아낼 수 없는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망자가, 원인 불명의 그 사망자가 바이러스 전염에 의해서 죽었다는 것을 비행기 안에 그 옛날 기장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일이 되었고, 이게 경찰과 연계해서 이제 그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비행기 밖에 있는 경찰과 그 다음에 온 국민이 아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비행기에 바이러스 테러가 일어났다. 그래서 거기에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원인 불명의 바이러스에 의해서 전부 다 죽어가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 이것을 아는 순간에 기장이 급히 비상선언을 합니다. 착륙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착륙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에 먼저 착륙 허가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 내용을 알았습니다. 비상 착륙을 허가할 수 없다. 원인 불명의 바이러스면 우리가 대처할 방법이 없고 우리 국민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비행기가 회항을 하게 됩니다. 인천공항으로. 회항해 오는데 이제 비행기에 연료가 부족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착륙을 해야 되겠다. 일본도 역시 바이러스에 의한 위험한 비행기라는 사실을 알고 착륙을 거부합니다. 이제는 다시 한국 땅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연료가 부족해서 위험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이제 한국으로 와서 착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할 수 없이 조국 대한민국으로 향합니다. 자, 비행기가 한국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추락하지 않고 한국 땅으로 돌아왔는데 거기에 놀라운 광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밑에서 국민들이 데모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행기는 착륙할 수 없습니다. 원인 불명의 이 바이러스가 만약에 우리들에게 전파된다면 우리나라 국민이 위험해집니다. 거부합니다. 그걸 위해서 보다가 이제 제가 오늘의 본문과 깊은 관련이 있는 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요, 우방이라 하고 혈맹이라고 하던 그런 나라들도 위험한 상황을 다 거부하는구나, 거절하는구나. 그러고서 그래도 우리 조국으로 가면 받아주겠지 그랬는데 거기에서 있는 국민들조차도 손사래를 치면서 내리지 말라고, 이곳에 착륙하지 말라고 데모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 본성, 자기를 위하는 이기적인 어떤 마음이겠죠. 지금 그 비행기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우리의 가족일 수 있는데, 우리의 형제일 수 있는데, 내 친구일 수 있는데 상관없다는 겁니다. 나만 살면 되지. 지금 그런 현상이에요. 그걸 비행기에 타고 있는 승객들이 목격을 하고 압니다. 그 내용을. 우리를 거부하는구나. 그런데 거기에서 비행기 안에서 오늘 본문과 상관이 깊은 결정이 내려집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들이 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으니까, 이 치료제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으니까 내려가면 우리의 형제들이, 내 친구들이, 내 가족들이 위험해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착륙하지 말자. 우리가 스스로 착륙하지 말자. 죽음을 각오합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비행기 속에서 지금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서 이 소식을 알립니다. 우리는 착륙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비행기에서 내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서 모든 연락을 끊어버립니다. 이때 한 사람이 자기가 그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치료될 수 있는지 안 될 수 있는지, 치료제가
이 몸에 반응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치료하는데 마침 그때 그 바이러스에서 치료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때 거기에서 대마도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지면서 자기들 위해서 그게 내려오지 않겠다고 하는 그 비행기에 자기의 친구, 자기의 가족들을 위해서 다시 활주로와 그 모든 상황을 정비하고 비워줍니다. 여러분,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는 비행기에서 내려오지 않고 여기서 죽겠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갑자기 비상선언을 하고 지금 비상선언을 한 상황에서 혼이 나서 떨고 있고 정신이 나가버린 상황이라서 어떻게든지 살겠다고 몸부림치던 그 비행기 안의 사람들, 그 안에서도 감염이 더 된 사람과 덜 된 사람을 나누고 나는 감염이 안 되겠다고 막 밀쳐내던 그 사람들이 왜 갑자기 다 죽는데 동의를 하고 그랬을까? 무엇 때문에 죽음을 선택했을까? 그것이 저는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가족을 사랑하니까, 내 친구를 사랑하니까, 내 조국을 사랑하니까 여기에 나쁜 것을, 치료 불가능한 것을 퍼뜨릴 수 없다. 그러니 죽자. 여러분, 이게 영화로서 끝난 내용일까요? 저는 이것과 상관해서 현실에서 일어났던 실제적인 이야기가 기억났습니다. 여러분, 9.11 테러, 미국에서 일어난 비행기 테러를 알 겁니다. 여객기가 날라와서 건물에 충돌을 하면서 그 두 빌딩이 무너져 내린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무너진 빌딩에 부딪힌 비행기 이외에 다른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승객들이 타고 비행을 하고 있는 그 비행기에서 갑자기 묘한 일을 발견합니다. 비행기가 정상적인 방향으로 날아가지 않고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압니다. 보니까 테러범들이 지금 비행사를 위협하고 그 비행 방향을 조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 승객들이 깨닫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이 테러의 희생물로 만들고 우리뿐만 아니라 저 아래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험하게 만들려고 죽이려고 하는 일을 시도할 수 있구나. 그걸 시도하고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승객들이 생각합니다. 우리 죽자. 우리가 죽자. 우리가 죽고 저 아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막자. 그래서 무기를 들고 있는 그 테러범들에게 비행기 안에 있던 승객들이 육탄전을 벌입니다. 테러범은 몇 명 안 되잖아요. 빈손이라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테러범에게 덤벼드니까 테러범들이 감당을 못합니다. 결국은 그 비행기는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추락해서 전원이 몰사했습니다. 그렇지만 테러범들이 계획했던 그 많은 희생자를 향한 방향으로 날아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이게 현실에서 있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마음에 무엇이 있었을까? 내 가족,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을 내 목숨같이 사랑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내는 사랑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오늘 우리들을 혼이 나가게 만들어버리는 비상선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자꾸 일어날 때 어떻게 이 내용을 적용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살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혼이 나간 상황을 성경이 말해줍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서 곡식 자루를 갖고 오다가 중간에 짐승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곡식 자루를 열었는데 그 속에 놀랍게도 자신들이 그 값을 치른 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곡식을 받았으면 값을 치르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건 뭔가 비정상적인데 이 비정상적인 일에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내 형제 시몬이 볼모로 잡혀 있고 거기에 총리 대신이 자신들을 의심하는 듯한 정탐꾼이라고 말했던 기억들이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놀라서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고? 하나님이 무슨 이유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여러분, 지금 혼이 나가고 정신이 나가서 외치고 있는 이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까? 이건 뭔가 비정상적입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배경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이제 제가 말씀을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이 형제들이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거, 그들의 속에 무슨 마음이 있었을까요? 나는 서운해. 지금 나는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을 각오하고 이렇게 왔던 거야. 우리는 수고하는 것이야. 우리는 희생하는 정신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서운해. 서운한데 왜 일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들이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이 일을 얘기할 때 성경은 아주 묘한 느낌을 우리에게 주는 쪽으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그들이 아버지한테 그 있는 얘기를 자세히 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아버지에게 전달하는 형제들의, 요셉의 형제들의 마음을 제가 보면서 지금은 이렇게 다 말할 수 있어? 그러면은 왜 요셉의 이야기는 숨기고 있어요? 자, 아버지 앞에서 지금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나는 그래도 선하고 나는 그래도 희생적으로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 일을 우리에게 행하게 하셨다 그러면, 일어나게 하셨다 그러면은 이건 불합리한 거 아니냐? 아버지, 이건 불합리한 일이에요. 이거는 잘못된 일이에요. 자신의 사람, 자신의 정당성을 얘기할 때는요, 다 얘기해요. 그런데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죽은 것 같다고 말하면서 짐승의 피를 묻혀서 그 옷을 가지고 올 때는 다 얘기했냔 말이에요. 뭔가 쭈삣쭈삣거리면서, 뭔가 불안해하면서 아버지한테 사실을 숨기고 거짓으로 얘기하지 않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방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니냐, 하나님 앞에서. 내 선함을 얘기할 때 내가 그래도 희생적으로 무엇인가를 했고 내가 그래도 좀 사랑을 품고 무엇을 했다고 생각할 때는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내가 올바르지 못하고 내가 그릇된 것을 했을 때는요, 쭈삣쭈삣 뭔가 위축되고 뭔가 숨으면서 정상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 이 상황을 요셉의 형제의 눈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요셉의 눈으로 봅니다. 지금 곡식자루에 돈이 들어가 있어요. 분명히 곡식값으로 치른 돈인데 왜 그걸 요셉이 그 돈을 놓고 형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랬을까? 저는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형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런 방식을 취하고
형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런 방식을 취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지금 형들에게 값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곡식에 값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 곡식은 가서 아버지를 대접할 곡식이에요. 내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이 먹을 곡식이에요. 그럼 그 곡식에 값을 받고 내가 이거 먹으라. 아버지 이거 드셔야 되니까 값 지불하고 드세요. 베냐민 너 이거 먹을 거니까 값을 지불하고 너 먹어라. 지금 그럴 수 있는 입장이겠냐고요. 그런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버지, 나는 값을 지불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건 아버지가 드셔야 될 거예요. 내 형제 베냐민, 내 형님들, 이것은 값을 지불하고 먹을 게 아니에요. 그냥 당신들은 먹어도 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값을 지불받으라고 그렇게 나를 보내신 게 아니야. 그래서 곡식자루에 그 돈을 집어 넣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기이한 현상을 봅니다. 요셉은 형들이 형으로 보여요. 요셉의 눈에는 형들이 형이라니까. 가족이 가족이라니까요. 그런데 형들의 눈에는 요셉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요셉이 내 사랑하는 동생이 아니고 뭘로만 보여요? 총리 대신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 대신.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요셉의 눈에는 나를 팔았지만 내 형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과 같은 상황을 만드시기 위해서 저들을 사용했을 뿐이지, 그 마음으로 형들을 바라보니까 형들이 형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의 눈에는 요셉이 안 보여. 총리 대신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권력자로만 보이고 자기들을 괴롭힐 수 있고 힘들게 만들 수 있는 사람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을 놓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는 지금 형들이 왜 이런 마음이 됐을까? 하나님께서는 총리 대신 되는 동생을 지금 보내주셨고 만나게 해주셨고 그로 인하여서 양식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이 표현 방식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좋은 총리 대신 만나가지고 이렇게 값을 지불하지 않고서도 먹을 수 있게 해주셨군요. 이상하다. 그의 모습이 옛날에 요셉과 닮았군요.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닌가 말이에요. 왜 비정상적인 비상선언이 지금 선포됐냔 말이에요. 이거 큰일 났다. 왜 형제들이 혼이 나갔나?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바라보는 마음은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푸신 그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형들은 여전히 요셉을 미워해서 팔아버렸고 요셉을 내 삶에서 증오하면서 싫어해서 노예로 떠나보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남아있어요? 노예된 요셉, 그곳에서 고생하다가 죽었을지도 모른대. 총리 대신이 됐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하는 거죠. 비참에 빠졌을 것이라는 낙인을 찍어버리고 요셉을 바라보니까 그 요셉이 사랑의 눈으로 보지 않는데요. 그 요셉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 보지 않는데요. 요셉이 가르쳐 줬는데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힌트를 줬는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상적으로 보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사랑을 사랑으로 보지 못하고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일이 왜 일어날까요? 여러분, 영혼이 병들어서 그렇습니다. 영혼이 병들어 버리면요,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행위가 사랑스러운 행위가 아니에요. 두려움의 일이 돼버려요. 지금 은혜를 베푸는 일이 은혜가 아니고 그것이 나에게 비상선언을 해야 되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영혼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려서 그렇게 만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형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을까? 미움, 정오, 원망, 불평, 시기, 질투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마음들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이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뭐냐? 요셉의 형들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 분명히 은혜 받은 일이요, 분명히 사랑으로 지금 공급받은 일인데도 그것이 사랑으로 공급받는 일이 아니고 은혜가 아니고 비상선언을 해야 될 일이 되고 혼이 나가버리는 일이 되고 마음을 잃어버리고 정신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 이게 영혼이 병들면 일어나는 현상이다. 영혼이 건강한 요셉은 영혼이 건강하니까 모든 것을 뚫고 지금 통과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형들을 바라보고 있고, 성경이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형들을 다 알아보고 형들을 정상적으로 다 살피고 있는데, 이런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요, 꿈을 꾸어도 그 꿈이 해몽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해서 다 이해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은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조차도 제대로 안 보인다. 그게 삐딱하게 보이고 내 마음에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사랑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형들이 아버지 앞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을 얘기하면서 요셉을 팔아버린 그 이야기를 했었더라면 저는 요셉이 그들의 머릿속에 기억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앞에 아버지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사실은 우리들이 그 옛날에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우리의 동생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야곱이 그 얘기를 했을지 몰라요. 그 이상하다. 그 사람이 너희들에게 물은 내용을 다시 얘기해봐라. 그가 요셉이 아니냐? 이런 깨달음이 왔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런데 형들은 자기들이 한 일만 정당하다 말하고 이 일에 관해서는 이야기하지만 요셉의 이야기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침묵하고 속이고 그 마음 그대로 품고 살아가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느끼게 된 게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하신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과 동행하는 하나님은 계시는데 형들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형들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것이 내 마음속에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일을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돌보고 계시는구나, 이게 아니고요, 공포예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랑하셔서 지금 동행하고 계시는데 형들은 그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누구만 느껴요? 요셉만 느끼는 거예요. 영혼이 병들면 하나님의 동행이 안 보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동행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라는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서 뭐가 생겨요? 두려움, 공포, 염려, 근심. 항상 뭐만 해야 돼요? 비상선언만 해야 돼요. 자꾸 비상선언만 하고 있는 거예요. 위태롭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런 상황이 되어가 버리는 거예요. 요셉은 종으로 팔려도 노예가 되어도 감옥에 갇혀도 비상선언하지 않습니다. 혼이 나가지 않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노예 중에서도 인류가 되고 죄수 중에도 인류가 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이 그에게 그대로 증거됩니다. 요셉은 뭐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리더가 되게 만들어 주셨고, 나를 사랑하셔서 죄수가 되었지만 이곳에서도 또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고, 요셉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행이 뭘로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인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 공포가 되고 두려움이 되고 염려가 되고 비상선언을 해야 될 상황이 되고 혼이 나가버리는 일이 되면 되겠냔 말이에요. 오늘 성경이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내용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다른 시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행동하고 회개하는 신앙인이 되면은 그 신앙적인 삶의 모습, 태도로 체험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루벤이에요. 루벤이 아버지가 내 아들 다 죽인다, 못 보낸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탄식하면서 외칠 때요, 루벤이 하는 얘기를 37절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시므온과 베냐민을 갖다가 데리고 돌아올 것인데 만약 그지 못하면은 내 아들 죽이소서. 이 아들을 지금 죽인다는 얘기가 들어오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예수님 생각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내 아들을 대신 죽이고 너희들을 건져내겠다라고 하는 정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거지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독생자 예수까지도 죽음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건 내가 수용하겠다. 그건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 마음이 누구에게로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수천 년 전에 루벤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 마음속에 그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내 아들, 나보다도 더 귀한 목숨인 내 자식, 그 자식 목숨 아버지에게 맡기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죽음의 정신으로 루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움직일 때에 문제가 풀려가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부동의를 하면서 안 된다 안 된다 하다가 나중에 된다로 바뀌어집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비상선언을 할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마음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선언이 혼이 나가는 일이 되어서는 안 돼요. 마음과 정신이 혼미해지는 일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은혜를 체험하는 고백이 돼야 된다고 해요. 여러분, 그래야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혼이 나가고 정신이 나가면요, 내 영혼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의 이 아들들처럼 말하고 행동해버리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누가 깨뜨렸어요? 루벤이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루벤이.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을 걸고 그 사랑으로 내가 데리고 오겠습니다. 회복시키겠습니다. 이 사랑 앞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떨고 두려워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될 때 반대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마음이 돼야 되느냐? 내 자신의 악함과 잘못된 선택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죽음의 정신으로 실천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 결단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그때 그 마음으로 일어서면은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비상선언한 그 일이 은혜의 사건으로 바뀌어버린다고요. 내 동생 요셉을
삶에서 다시 만나고 은혜로 만남이 되고 회복의 역사가 되고 우리 가정에 흉년이 들어서 힘들어하던 것이 풍년으로 바뀌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자가 되니까 그것이 나의 잘못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사실, 오늘 우리들이 이 요셉의 형들을 통해서 함께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일상에서 비상선언할 일이 생기지 않게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랑을 실천하게 만들어 주셔서 참 평안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일상생활에 비상선언할 일이 생기지 않게, 아버지 하나님 안전하게 좋게,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이 되어도 어떤 답답한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해서 회복의 역사,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느라고 간증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비상선언할 일들이 우리 눈앞에 많이 일어날 때 그것으로 정신이 나가고 혼이 나간 사람처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허물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바로 서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이 건강한 자들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